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전적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진단해야지 바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 치료도 잘못된 과정으로 밟게 됩니다. 때로는 안 해도 될 일까지 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 사람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향하여 내린 진단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있다 없다? 의인이 없다. 사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남과 비교해봐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래도 좀 괜찮아. 나는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니까 나는 괜찮아 하면서 나를 바르게 바라보는데 익숙합니다. 근데 다 반대로 남은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간은 하나님 밖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선한 것을 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전적 타락이라는 제목 아래 오늘 주어진 소교리 문답 18문과 19문을 문답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번째 자체와 원래 그의 곁과 그의 본성 자체가 가야하여 이것을 일반적으로 번제라고 부르는가 이 번제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문제로 나타납니다. 19문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이참은 무엇입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성취하였으며 그 우리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 결과 현세의 모든 불참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질문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전적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전적 타락을 우리가 인정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원죄입니다. 자, 원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죄책, 법정에서 판결받은 상태 또는 죄인이야 꽝꽝꽝 받은 상태를 바로 원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이 죄책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결국 원죄는 우리에게 의의 결핍을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서 의를 찾을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문답에 나왔던 것처럼 세 번째, 원죄는 성품의 오염, 본성의 부패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전에 5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모든 악한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원죄, 사람에게 있는 전적인 타락이 일어난 이 모습 때문에 결코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원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자, 전적 타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부패, 오염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연결해서 보면 지성이 오염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지성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지식까지도 부족하죠. 세상이라도 잘 살아가면 다행인데 세상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지혜를 가진 것이, 지식을 가진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죠. 지정, 감정의 오염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면 참 좋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마음이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의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등이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전적 타락,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까지 오염되었습니다. 의지가 오염되니 옳은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하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죄와 더불어서 이 원죄가 바탕으로 되어서 우리 안에 자범죄가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죄를 짓는 것, 스스로 범한 죄. 이 뿌리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죄로부터 비롯된 것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자범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나빠졌다가 아니라 아예 범위 자체가 다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이 오염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보고 느끼는 것 모두가 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적 타락은 의에 대해서 구원이겠죠. 구원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움 없이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를,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전적 타락,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이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살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바르게 진단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번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맹자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 성선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선이 쌓이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이 쌓이면 악한 사람이 된다. 물론 그 뿌리는 서로 선이다 악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로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바로 만물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인간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설명하려는,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그러한 차원에서 나왔던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생각은요, 사람이 중심된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펴버리고요, 사람의 편에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함을 두고 태어났다, 선함을 두고 태어났다. 그리고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며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 세상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본주의가 아니죠. 뭐죠?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인본주의,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접근 자체가 뭐라고요? 인간이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리가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심리학적으로든지 철학적으로든지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서 나온 생각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니 신본, 하나님을 빼버리고요. 인본, 사람이 중심이 된 이야기들과 철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를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피조물로 만들어진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은 그 나를 뭐라고 말하죠?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스스로 의를 행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이것입니다. 어찌 보면 극단적 선악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원죄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안다면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겠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선악설,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 때문에 대책이 없는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 꿈도 꿀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전적 타락, 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오염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오늘 나눴던 문답에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참한 상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조금 설명해 보자 합니다. 자, 한 어린아이가 가족들과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 여행을 가게 됩니다. 가서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처음 보는 것도 처음 먹는 것도 많고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게 즐겁게 사는데 갑자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이가 한눈 팔다가 엄마와 아빠를 잃어버린 겁니다. 해외입니다. 자신의 말도 안 통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아이와 같은 상태가 어찌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죠. 도움을 구하고 싶지만 도움을 얻을 존재가 없습니다. 부모님 만나면 다행인데 만날 수 없는 그 상태, 결국 고아로 그 지역에서 방치되었다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르는 그 존재, 바로 비참한 상태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손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는 이걸 잘 몰라요. 늘 즐겁죠. 늘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손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 순간 인간은 어떤 존재요?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 엄마를 만나고 싶고 꿈을 꾸지만 낯선 환경에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도 만날 수 없는 그만큼의 비참함에 거한 상태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상태라는 것이죠. 이 상태를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상태이고요. 바로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는요, 사랑 안에 거하죠. 그래서 사랑받은 걸 통해서 늘 즐거움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이 비참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슬픔을 마주하게 되고요.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이 비참함을 피할 수 없지요. 죽어서는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론 죽는 것도 비참한 상태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신 벌의 한 형태, 비참함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비참함이 우리의 육신의 생이 끝난다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 그래서 영원한 벌을 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 원죄로 말미암아 자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전적 타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택함을 통하여서 교회까지 나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전적 타락을 이해하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우리 전적 타락과 함께 몇 가지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면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 내리신 형벌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은 다 형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성도도 막연한 두려움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 힘든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는 각자,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요, 성도에게 어려움은 형벌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사랑의 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사람이 쉽게 안 변하잖아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당신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부담스럽긴 한데, 그 부담스러운 이 단어를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내리신 사랑의 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분명히 어려움들, 고난들, 아픔들 다 하나하나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적 타락과 함께 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는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 착한 사람, 또 기부천사와 같은 선한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이 행한 것들 다 하나하나가 선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선은 우리는 인간적인 관념으로는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덧입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너무 악하지 않게 이 착한 사람들을 두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지키시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 위정자를 뽑습니다. 자, 우리를
직접적으로 인도하는 리더가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는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요, 누가 세워지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입혀진 자는 조금 낫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똑같습니다. 왜?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유전자를 통하여서도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환경들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선한 자들을 세우시고요, 그들이 선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서 선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비도 오고 햇빛도 내리쬐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얻었다, 아니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압니다. 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석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내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더디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도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적인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세상이 당장 멸망하던가요? 아니,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르게 생각하면요, 멸망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그 중심에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세상을 멸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멸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그 중심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당장 심판하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잠시 미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전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적 타락을 그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택한 자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셨고요, 또 택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타락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 타락이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었고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이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선한 것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정하심을 통하여서 택한 자를 불러주시고 택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고요. 또 구원이라는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보잘것없는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가 내 삶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로 내 생이 닿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끊이지 않는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의 인생을 꼭 붙잡아달라고 시간 감사와 또 바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